주님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가장 성탄절을 좋아할까? 누가 가장 성탄절을 좋아할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성탄절을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까요? 아니면 프로포즈를 앞두고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연인들이 가장 좋아할까요? 아니면 이 대목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큰 수입을 한번 벌어보고자 기대하는 자영업자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보니까 이게 하나의 좀 재미있는 칼럼에서 가져왔는데 정답은 마귀더라고요. 마귀. 항상 요거 우리 미라클교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마귀가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왜 마귀가 가장 좋아할까? 예수님의 탄생을 진실로 기뻐해서 마귀가? 아니겠죠.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는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재미에 빠져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다. 저는 오늘 우리 성탄절이 사단이 기뻐하는 날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날로 오늘 성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했죠. 노엘 노엘. 이 노엘이 무슨 뜻인가 아세요 여러분? 이거 프랑스 말입니다. 프랑스 말. 기쁘게 외쳐라 이런 뜻입니다. 기쁨의 외침을 소리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엘 노엘,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러니까 기뻐 외쳐라, 기뻐 외쳐라,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이 말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연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할 왕이셨지만 너무나 놀랍게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는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없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나도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 없으면 우리 미라클 교회도 없고요. 성탄절이 없으면 우리 이 땅에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복된 날이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작년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도 마리아에 대해 살펴봤죠. 이 마리아가 누굽니까?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성탄의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조연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던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순종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인정받았고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로 그 자격을 받았는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정되었는가,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요? 성경의 그를 명명하는, 정의하는 유일한 대목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였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의로운 사람. 성경이 말하는 목수 요셉은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그 뜻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이게 성경적 관점의 의인입니다. 의인, righteousness man. 의인이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노아가 그랬고 욥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매일의 삶 가운데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자, 그래서요 그의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요셉의 의인된 구체적인 모습이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죠.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직까지 천사들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말하지 않은 시점이 그 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가 될 마리아의 배가 점차적으로 불러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가 불러오는 상황을 보면서 남편이 될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지금 다른 남자랑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믿었던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황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공론화해서 성문 오기로 데려가서 그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서 그녀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악함으로 마리아를 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방법을 선택을 취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그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한테도 이것을 비밀로 했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걸로 내가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의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은 뭔지 아세요?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소리를 칩니다. 깃발을 흔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불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상대방이 죽기까지 그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건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정의로운 모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과는 다르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은 상대방이 연약해요. 부족해요.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덮는 것에 목적을 둬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용납하는 자세를 의인의 자세라고 말하죠. 몇몇의 케이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이제 평안을 찾았습니다. 무지개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그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잠을 잡니다. 오늘을 보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아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번째 아들이 이것을 보고 좀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몇 번째 아들? 둘째 아들 함이 딱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 어떤 그 성적인 또 벌거벗겨진 추악한 어떻게 보면은 실망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이 그걸 보고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중보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밖으로 뛰쳐나와 나머지 형들과 자기 가족들과 다 해결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으로 추저운 모습으로 저렇게 누워있다. 불의를 드러냅니다. 상대방을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연약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함이 생각하는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 이게 진짜 정의일까요? 이게 성경이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를 악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의인의 모습은 누굽니까? 바로 첫째와 셋째예요. 첫째 셈, 셋째 야벳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즉시 동조한 것이 아니라 천을 들고 큰 이불을 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와 아버지의 몸을 덮어줍니다. 성경은 저들의 모습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게 자꾸 의인의 모습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멋지죠? 드러내는 거, 고발하는 거, 폭로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너 틀렸어. 멋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본 정신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왔습니다. 남자도 안 보입니다.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녀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손에 다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희 여인이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어떡할까요? 이 돌을 들어서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떡할까요? 왜요? 예수님을 트랩에 가둔 거죠. 이 돌을 들어서 모세 율법대로 쳐 죽이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의는 세워지겠지만, 맞죠? 반면에 그녀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모세 율법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트랩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이자고 말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죠. 딱 쓰고 일어나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죠. 기가 막힌 제3의 길을 열어주셨죠. 저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아해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런 본문 읽을 때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돌을 던지라도 아니고 던지지 말라도 아니고 이거 뭐야? 던지긴 전제 조건을 붙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 똑같은 죄인 아니냐? 너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저 여자는 들켰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 아니냐? 누가 누구를 정죄하느냐?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항상 자신이 정의롭다고 말해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들킨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긍휼함의 천으로 덮어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무조건 덮어주자, 무조건 용서해, 그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처벌 당연히 필요합니다. 대가가 주어져야죠. 하지만 성경의 기본 정신, 다시 말해 디폴트라고 합니다. 이걸 기본값. 성경의 기본값은 용서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이해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 다 공사 중이거든. 여러분, 어느 누가 여기서 지금 나 완벽하다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 앞에 다 들통난 사람들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 저도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이 한번 옆 사람 해볼까?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시작.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성경의 디폴트는요, 긍휼함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요셉에게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의로운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냐? 가정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 아픔을 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줘. 가정 안에서. 그러면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너 아니야, 끝이야, 너 가자, 가정법원 가자, 어디 가자, 끝내자. 여러분, 이게 정의로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 저는 성경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 계속 반복해, 막 자기의 잘못도 몰라, 계속 끝간데 없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선택은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아픔을 줬을 때, 또 무슨 말로 나에게 아픔을 줬을 때, 또 어떤 행동을 정의를 외치며 그렇게 여러분 소리부터 지르며 돌부터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의로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런 모습 찾기가 어려요. 어디라도 그런 모습 찾기가 어려요. 세상은 정의를 내세운 사람들이 1등이거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거든. 논리적으로 땅. 그래서 너 잘못이야. 너 이렇게 벌 받아야 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주님이 만약에 정말로 정의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하게 기다려주세요. 공사 중이잖아, 그죠? 다 기다려. 자, 옆 사람에 내가 끝까지 기다려줄게요. 시작. 내가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는 자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의에 관한 영화도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드라마도 많아요.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다 우리의 성경적 진리에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아버지로 자격으로 오케이, 예수의 아버지로. 자, 두 번째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말씀의 싸움 가운데서 결국은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어요. 그는 의인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 속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할 때, 이게 엔티메오마이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사숙고하다. 그다음 뭐예요 뒤에? 독특한 단어죠. 엔티메오마이. 그러니까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아마 밤에 잠도 못 이뤘을 겁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성이 나도 모르는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이게 무슨 일일까? 나에게 사랑했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떡하지? 손 좀 봐줄까? 만날까? 만나가지고 이번은 내가 눈 감아주는데 평생 내가 그럼 그녀를 괴롭히는 이런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 볼까? 아니면 처가에 많은 돈을 요구해 볼까?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이다. 예. 고민과 막 번민과 속이 뒤집힌, 다시 말하면 악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이제 감정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감정들이 막 올라와요. 악함과 분노와 열받음과. 그때 천사가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갑자기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아내가 뭐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무슨 손만 잡는데 어떻게 임신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들도 여러분 속이 뒤집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속이 뒤집힐 때 엔티메오마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막 감정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오랜 신앙생활 하셨던 많은 분들, 내가 30년 했는데 40년, 50년 이런 분들도 내가 뭔가 이제 잘 훈련된 것 같은데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억울한 일이 오면은 같이 싸우고 싶습니다. 분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한 위대한 모습을 가진 사람 다윗이 있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위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에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억울했어요. 자기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은 나라의 원수 블레사 장군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질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이 화장실이 급했나 봅니다. 그래 자기가 있는 그 동굴로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 여러분 저 원어로 보면 저기 용변을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뭐 자로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뭐도 아니에요. 들어와서 볼일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야, 놀랍죠? 볼일을 보러 들어왔는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딱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옆에 있는 이 부하들이 뭐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런 말한대. 당신이 그동안 기도했던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야, 하나님 주신 것 같죠 이게. 내가 뭔가 정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것 같죠. 내가 뭔가를 소리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것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거 정말로 옆에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말해.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야 하면서 그의 옷에만 살짝 잘라버립니다.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에게 뭔가 들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고도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정말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100명 중에 99명은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왜냐? 지금 다윗이 옳고 사울왕이 틀리다는 걸 암묵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말을 못해. 말하는 순간 자기 목이 달아나니까. 그런데 다윗이 충분히 죽여도 자기가 왕이 되어도 할 말 없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이 올라오는데 감정을 누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그의 옷만 베고 그를 살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왕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사울왕, 사울왕이야 하고 부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른 옷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했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야.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스스로 쓴 물을 먹는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은 다 보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동한 다음에 이후에 상황이 복잡해지면 그건 내 잘못 아닙니다. 저 배우자가 잘못한 거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끝까지 그 사람 탓을 하더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화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 감정에 내 몸을 맡기는 게 죄예요. 여러분, 감정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히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감정대로 하는 순간 그 인생 망하더라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내 감정 플러스 돼가지고 행동하는 그 결과 그 인생 망하더라고. 제가 지금 너무나 이 케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정말 감정대로 행하는 순간 끝나는 거 인생이. 말씀에 자신을 맡겨드린 사람 요셉,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냐?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나? 주님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희생적인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 저는 요셉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2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동침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건 천사가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러니까 동침하지 않는 건 마리아랑.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었던 그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제일 큰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까지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도 30대의 건장한 남자였어요. 얼마나 이 성령이 올라오고 자기 결혼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죠. 자기가 할 수 있죠. 철저하게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켜주고 마리아를 지켜줬던 희생적인 요셉의 모습, 이 희생적인 요셉의 모습을 아기 예수가 보고 배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기 예수가 자라면서 아버지의 그 헌신적인 모습, 희생적인 모습, 주님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절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도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그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행복을 절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아기 예수가 자라면서 분명히 배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요셉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직업? 목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목수라는 직업 안에 숨어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부터 시작되었죠. 그 전까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0살 되기 전까지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도 목수로 자란 겁니다. 그도 목수, 예수님도 목수예요. 목수가 평생 동안 제일 많이 만지는 게 뭡니까? 세 가지. 나무 많이 만지고, 못 많이 만지고, 망치 만지고. 이 세 가지 제일 많이 만졌는데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시고 망치로 그의 손과 발을 뚫고 지나가서 그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장차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 자신의 사명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이 목수 집안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목수 일을 하시다가, 그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 일을 하시다가 하루는 큰 대못을 하나 들고 자기 손에 이렇게 대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조금 있다가 이 대못에 내 손이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목수 일을 하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처해져 있는 오늘 우리의 환경, 여러분, 참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노? 부모님은 왜 이런 일이고, 그러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모습은 이럴까? 여러분, 이 모든 환경과 내 모든 조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늘 받아들이시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세도 나일강에 우연히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보내졌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렇게 흘려갔고 공주님을 만났고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로 왕을 자연스럽게 그가 만날 수 있었던 통로가 바로 그가 이집트 왕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처한 현실과 상황을 너무 비관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가정은 이렇나? 왜 내 몸은 이렇나? 왜 내 배우자는 이렇나? 왜 내 자녀는 이렇나? 여러분, 더 이상 그거 그만 내려놓고, 왜 하나님께 이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를 두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이 아픔이 있어야지만 내가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 그 아픔이 없으면, 그 환경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요셉의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정의, 사랑하고 긍휼함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길을 바랍니다. 두 번째,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감정을 꺾을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행복도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진정한 헌신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